유언절을 기념하고 지킬지니라.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더욱 경건하시고 또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행가이며 세계를 다니며 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함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에세이집 그건 사랑이었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천길 벼랑 끝 100m 전 하나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나를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벼랑 아래로 날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리고 점점점점 하고 나중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너에게는 벼랑 끝에 거할지라도 떨어지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만 바라봐요. 아우, 죽을 것 같아. 여기서 더 나가면 나는 죽을 거야.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날개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날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펴고 기도의 날개를 펴고 활짝 피고 날아가면은 벼랑 끝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 같은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날아가듯 너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냥 거짓된 믿음 말고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영접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너를 해방하였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주님이 너를 해방하신다. 죄에서 너를 해방하실 것이고 병에서 너를 해방하실 것이고 기근에서 너를 아멘입니까?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해방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삶의 모든 문제에서 너희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의 날개를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예굽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날개가 꺾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환영받고 들어갔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은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매일같이 애굽의 나일 강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나요?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이 이렇게 한심한 꼴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430년 만에 그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날개가 꺾인 그들에게 너희는 날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날개가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너희의 구원의 날개가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얼마나 강팍한지 못 나가게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도 10가지의 기적과 재앙을 애굽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가 꺾어지며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심판이 동전의 양면같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장자를 칠 때 애굽은 통곡하고 눈물로 괴로워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그 애굽에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축제의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를 피면 돼요. 예? 여러분, 제 방에 화분들이 있는데요, 이 화분이요, 그 음지에 있으니까, 방 안에 있으니까 시들시들해요. 근데 물을 주고 밖에다 햇빛을 쫙 비치게 하면요, 그 고개 숙이고 시들했던 그 꽃과 그 잎사귀들이 다 활짝 피어납니다. 그런데요, 과거에 우리가 여기 조화를 했잖아요. 예? 꽃꽂이를 해가지고 생명이 없는 꽃을 여기다 꽂아 놓잖아요. 그것을 햇빛으로 가져가면은요, 빨리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습니다. 예?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생명의 하나님, 아멘. 믿음이 살아있고 은혜가 살아있고 여호와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날개가 돼서 벼랑 끝에 떨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살아나고 그리고 하늘을 훨훨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아멘. 심판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은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430년 동안 사단의 같은 바로에게, 이 애굽에게 묶여서 총노릇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잃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입술로 고백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어떤 사람은 고백하지 않아요. 귀찮아. 구원이 떠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생을 얻고 주 안에 생명을 가진 분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역사는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만 하면 다 살아나요. 정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난 참 안타까운 게 어떤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에게 붙어서 날개를 피고 날아가야 되는데 애굽의 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멀리 하고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 드려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도 고개 푹 숙이고 잠이나 자다 가고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시들시들 해가지고 절망과 좌절에 끌려가면서 에이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은혜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날개를 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죽했으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바로 앞에 꼼짝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것만 하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두 날개를 피고 저 창공을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 유월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켜라 이거예요. 자, 이 말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떤 음성으로 들려줘야 됩니까?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지켜야 합니다. 이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자기한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는 오래 믿었어. 꽤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예배 드릴 때 보면 아유, 저 사람 예수님 살아계신 거 아나? 저 사람 그냥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예수가 누군지 아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구원의 감격과 그 감사를 잃어버려서 신앙의 생명이 끝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몰라요. 네? 말만 많아. 말만. 교회 오래 다니까 뭐 이것저것 주워 들은 얘기들이 있어갖고 불평불만.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능력이 사라졌어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뭡니까? 귀신에게 명하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뱀과 전갈을 밟을 것이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믿는 자에 따르는 놀라운 사도행전적인 이 기사와 표적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는 그게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자, 6월절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그랬어요. 야,
첫 달을 바꿔라. 이 유월절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달력으로 보면은 첫 달은 아비월이라 그래요. 아비월이 1월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니산월인 이 유월절이 있는 니산월을 1월 달로 제정시켰어요. 바꿔라. 예? 지금으로 하지만 3, 4월 되는 거예요. 3월 달을 1월로 삼고 그리고 1월을 뒤로 돌려라. 예? 얼마나 중요했으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너희는 시작해라. 이 유월절을 기억하면서 시작해라. 유월절의 은혜를 감사하며 시작해라. 예?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죄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감사해요. 마치 어떤 사람은 구원은 자기가 그저 받는지 알아요. 아니, 나는 그냥 구원 받는 거지 뭐. 나 교회 다녔어. 나 한 30년 다녔으니까 교회 그냥 구원 받지. 누가요? 누구 맘대로? 예? 그 안에 예수가 떠나가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그 사람이, 여기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저 세상 가서 천국을 누립니까? 우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켜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나에게 감사해라. 예? 그러는 거예요.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하는 일만 그냥 나는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고 막 춤을 추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신명기 15장 15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당신에게 구원이 없어요. 구원받는데 요만큼도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난 목사니까 거저 구원받지. 누가 그래요? 최 목사도요, 예수님 떠나면은요 천국 못 들어가요. 너 천국 못 간다. 지옥에 떨어져라. 예?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즘은 사순절을 지내면은요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삽니다. 왜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사라졌으니까. 조영기 목사님 얘기가 자주 하는데 그 얘기가 자꾸 생각나요. 조영기 목사님이 지옥불에 떨어지잖아요. 자기가 그 경험을, 이 블랙홀 같이 캄캄한 곳에 자기가 떨어지는데 손 하나 깜짝 안 하고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세계적인 목사고 부흥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인데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고 괴로워서 자꾸 지옥불 그 어둠의 새 어둠으로 끌려가는데 조그맣게 모기 같은 소리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겨요. 그랬더니요 탁 멈추더래요. 그러더니 내가 이제 살아날 길이 이건가 보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예수의 능력으로 나를 그랬더니요 자기 몸이 붕 떠가지고 올라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지옥불에서 그 지옥 형벌로 떨어지다가 건진받은 것을 간증했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 간증을 했어요. 세계적인 목사, 부흥사,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라도요 자기의 공로로는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십니까? 그 은혜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성도들이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막 사는 거예요. 막 그냥 구원의 감동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이랑 오늘날 시대의 성도들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그걸 청산해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아멘입니까? 신명기 5장 15절을 또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지라. 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일은 내 날이 아니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사람 만나면 안 나오고, 결혼식 있으면 안 나오고, 청산해야 돼. 그러죠. 구원의 감격, 은혜를 회복해야 돼. 오늘 성경은 내가 너희를 강한 팔로 구원하였으니 내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지켜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을 기념하고 지키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눈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우리 날마다 십자가를 발라야 돼요. 아멘. 십자가의 피로 발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배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일찍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과 육체에 끌려서 죄악되게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게으르게 살았습니다.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그 보혈의 피로 씻김받은 사람만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혈의 피가 없어. 일주일 동안 사는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스케줄대로 살다가 여기 와. 근데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네? 그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를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십자가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 피가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줄 믿습니다. 아까 조영기 목사님 그랬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교회요, 세계적인 부흥사,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네. 네. 오늘 본문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이것을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버. 그것이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예. 예수를 보면, 예수의 피를 보면 마귀가 우리에게 넘어갑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은요, 그 모든 저주와 그 어둠의 세력들이 다 넘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로 씻김 받기를 거절하고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살아가면은요, 그 죄 속에 나를 노출하고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마귀에게 끌려가는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피 흘려 드리는 번제를 드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430년 동안 죽겠다고 하면서 고통스럽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우리가 번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자, 그래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때 뭐라 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이유가 그거예요.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좀 보내달라고. 마귀는요, 예수의 피 없으면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니까지 거 마귀가 와서요, 까부리듯이 우리를 갖다 막 그냥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자기가 사단에게 붙잡혀 살면서도 자기가 사단에게 붙잡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요. 왜? 회개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가 깨끗해지는 거는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아멘입니까? 이 설교에 졸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의 피를 들으면서 감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의 문제예요. 천국의 문제입니다. 이태리에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알프스 산을, 그 높은 산을, 고지를 점령하고 4명의 등반가가 신이 나서 내려오는데 그만 한 사람이 발을 잘못 딛는 바람에 깊은 그 얼음 골짜기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크레파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끄러지니까 줄에 서로 매달려 있는데 한 사람도 딸려가서 2사람이 끝에 매달리고 나머지 2사람도 그 무게에 끌려가서 4사람이 대롱대롱 그 줄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를 안내하던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그 사람이 빨리 구조를 요청했어요. 헬기를 보내서 우리를 구조해달라. 그랬더니 곧 갈 것이니까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갈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만 그 줄이 딱 끊어져 갖고 4명이 그 크레파스에 빠지면서 죽었어요. 산산조각이 나면서 몸이 산산조각 나면 죽었어요. 나중에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4명이라도 정상적인 줄이라면 견뎠을 텐데 왜 죽었을까 했더니 그 알프스 산에서 사용하는 붉은 줄이 있는데 그 알프스 산을 등반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붉은 줄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이 사제로 가져온 그 불량품을 가져와서 거기에 4명이 매달리니까 견디지 못해서 그 줄이 끊어져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줄을 갖고, 어떤 사람은 돈의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부 많이 했다고 지식의 줄을 붙잡아요. 어떤 사람은 좀 남보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 살았다고 도덕의 줄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그 줄은 다 끊어져요. 그 줄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붉은 줄을 붙잡지 않고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거예요. 이 6월절 너희 문지방과 인장의 그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 피를 바르고 살아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여기 뭐라 했어요? 무교병을 먹어라. 누르기 없는 떡에 딱딱한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어라. 신앙생활 하면은요 힘들죠. 예? 새벽기도 나오려면 힘들죠. 새벽에 지난번에 추울 때 새벽기도 나오려면 너무 춥다. 얼마나 졸려. 금요일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려면요 힘들지. 어떤 사람은요 저녁 집에서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배 두들기면서 아이고 편하다 편하다.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려면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때로는 딱딱한 떡을 씹어 먹어야 돼요. 아그작 씹으면서. 예? 쓴 나물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살며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는 무교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며 살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드리지 않던 사람들도 수요예배 금요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애쓰고, 그게 성도요.
그게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힘쓰고 애써서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려는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평거리예요. 아니 왜 쓴 나물을 먹어? 왜 무교병을 먹어?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천국도 누워서 갔으면 좋겠는데, 죄송하지만요, 누워서 가는 천국은 없어요. 예?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다 지금 기독교로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예? 예? 구원은요 거저주는 거지만, 보네포의 말씀처럼, 예? 거저주는 거지만, 공짜지만, 그러나 구원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예요. 그걸 우습게 생각하고 웃기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에이 이거 뭐 아이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고요? 예?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어떤 쓰레기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십자가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을 읽어봅시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에 더하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말세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 자기의,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래, 그 사람은요 재앙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해.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나머지 목사는 뭐라고 했다, 난 싫어. 그 사람은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서 제하여 버린다,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예?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토해내리라. 우리가 토함을 받는 그런 믿음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신앙은요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연세대학교 소아과의 김동수 교수라고 있는데, 이 양반의 간증을 들으면 참,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살 수 있나. 하루는요 이 김동수 교수님이 간증을 하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저 안면이 있던 사람인데, 자기한테 우리 아들 지금 큰일 났다고, 어떤 병원에 갔는데 고열과 막 고통이 막 당하고 있는데 강력한 항생제를 쓰는데도 이 아이가 전혀 치료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의사가, 그곳의 의사가, 아직 이게 정확한 원인을 좀 알아야 되니까 애 개복을 좀 하자고, 칼을 대서 좀 배를 갈라보자고. 근데 자기가요 그 어린 아들을 배를 갈라 개복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용납이 안 되더래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김동수 교수님을 찾아, 소아과,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막. 김동수 교수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걱정하지 말라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고쳐보는데 대신 저랑 약속하셔야 됩니다. 뭡니까? 저도 이제부터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 가서 빠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거는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그 아이가 고열이 사라지고 2주 후에는 정상이 된 거예요. 아니 그전 병원에서는 안 됐었는데. 그래서 그 밑에 있던 의사가 인턴인지 누가 그 김 교수한테 물어는 거예요. 교수님 너무 이상해요. 아니 면조병원에서도 똑같은 항생제를 쓰고 이렇게 치료했는데 왜 안 낫다가 아니 우리 병원에 와서 항생제 쓰니까 아이가 저렇게 좋아져서 퇴원했죠. 그때 그 김동수 교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여기에는 항생제뿐 아니라 기도에 마이신을 썼기 때문이지. 그것도 2용량이나 썼어. 나도 기도하고 그 부모도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치료할 때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래. 야, 나는 의사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 세브란스 병원 의사 정도 되면 내가 고치지, 내가 하지. 근데요, 이 사람은 환자들이 오면은요, 그 부모가 예수 믿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병을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갖고, 순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른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이 이 김동수 의사한테만 가면은, 이 교수님한테만 가면은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치료받으려고요, 수개월, 어떤 사람은 1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 너무 신기하게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런 순전함이에요. 무슨 자기가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똑똑한 척하고, 예수 조금 믿으면 뭐 목사의 설교도 판단하고, 다 세상에 뭐 욕 안 할 목사 없이 그러고 살면서 잘난 척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념하고 유월절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요? 너를 구원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네가 잘난 게 아니야, 네가 괜찮은 게 아니야, 네가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 나를 기억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요 다 당신들을 떠날 거예요. 나중에 당신들이 천국 갈 때 당신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나랑 친하고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아무리 나를 위하는 사람도요, 나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유월절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하고 구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언제부턴가 신앙생활하는데 예배를 드려도 기도해도 말씀을 들어도 감격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거짓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고 이 저주에서 나를 살릴 것은 십자가의 거룩한 피밖에 없사오.